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개론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들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어요. 모압 지역이라 했죠. 모압 지방. 자, 여기는 해안 평야고요. 여리고 성은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 언덕입니다. 언덕. 이 정도 언덕에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BC 8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국가입니다. 이중으로 된 이중성벽. 그러니까 어른들 머리만한 돌들 사이에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단단하죠.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이 있었죠. 라합. 이방 여인이고 창기였지만은 천한 여인,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 그러나 그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 둘이 들어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오죠.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 살몬입니다. 살몬. 그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라합과의 러브 스토리는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살몬은 라합을 사랑했고 또 라합의 신앙을 살몬은 존중했고요. 그리고는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 그곳을 불화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오실 때도 인구가 100여 명을 넘지 않는 그런 작은 촌락, 깡촌이죠, 깡촌. 자, 라합 얘기를 좀 할까요? 여리고성 주인공 라합.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과 3장을 연결하는 2장은 라합 얘기예요. 라합 얘기. 또 하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신학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라합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죠. 신지식, 신론. 그러나 라합이 믿은 것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모든 왕들을 격파하고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고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라합은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알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와요. 아담이 하와를 알다 할 때 야다를 썼어요. 야다. 부부관계에. 부부만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단어가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야다한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았던 거예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라합이 믿었던 여호와 신앙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라합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려두죠. 이 언약을 체결한 라합과 대조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단순히 물건을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었죠. 약속. 이걸 나누라. 네가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 아간의 탐욕이라고 가르치면은 한 50점밖에 안 돼요.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파기. 성경은 늘 언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뒤로 가서는 아도나이는 사무엘상부터 다윗이 많이 썼던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에요. 주, 아도나이. 혹은 이제 아에다가 히읗 받침 엘샤다이, 전쟁에 나갈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많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면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가령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다가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쓰일 때마다 다 다르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을 썼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라합은 언약을 지킨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라합과의 언약을 체결했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했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살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계보예요. 자, 제가 족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족보. 창세기부터 나오는 족보. 족보가 여러 번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족보. 이 족보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대표성. 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의 아들이 누구고 이걸 다 했더니 6,000년이더라. 그래서 지구에 나오면 6,000년. 이건 아니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의 대표 그리고 그 시대의 대표.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올 때에 뭐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다윗 이후에 4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몇백 년인데 4명만 나오잖아요. 아니거든요. 생략된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에 그리고 한 시대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족보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죠. 창세기 5장은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죠. 노아의 족보. 다시 말하면 위에 셋의 족보예요. 셋의 족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자, 셋에 의해서 족보가 내려져 셋은 경건한 자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건 예배자죠. 예배자. 가인은 성을 쌓았더라. 성 쌓는 자와 단 쌓는 자로 나눠진다 했죠.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고 성을 쌓는 자 그 다음에 라멕이 또 나오죠. 대표성입니다. 라멕의 칼의 노래. 어떤 놈이 나를 살짝 긁었는데 창상을 넣는데 나는 그놈을 죽였다. 자, 이 라멕 칼의 노래를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족보가 대조를 이루잖아요.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의 대표성은 라멕이고 셋의 족보의 대표성은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노아의 얘기에 대해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바벨에 살았던 신할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러면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택했는가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족보 얘기예요. 자, 창세기 이런 족보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족보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주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내려오죠. 다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에스라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에스라가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은 역대상이고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근데 1장 1절에 아담, 셋 나오고 가인은 빼버려요. 다시 말하면 선택적 족보입니다. 선택적 족보. 이걸 구속사적 족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선택적 족보. 필요한 사람만 기록해요. 필요 없는 인물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다 누구야든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자손이라는 말은 후대 3대 손이 될 수도 있고 5대 손, 10대 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아들이라고 번역한 그 말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자손이라는 말. 아들도 되죠. 자손도 되고요.
그래서 역대상의 계보와 창세기의 계보는 달라요. 역대상에는 가인,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니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역대상의 족보는 이렇게 나가다가 장자 지파,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추죠. 유다 지파. 그러면서 다윗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요. 이게 족보의 얘기예요. 또 하나 나중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줌 앤 클로즈업 기법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들의 어떤 기록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가 맨 처음에 창조 기사부터 쭉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은 뭐가 어떻더라, 둘째 날은 뭐가 어떻더라 이렇게 소수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카메라의 앵글을 줌입니다. 줌에다가 맞춥니다. 멀리 보는 거죠. 그러다가 당겨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거나 인물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족보 얘기를 나왔다가 라멕에 대해서 클로즈업하고 노아에 대해서 클로즈업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인물, 사건에 대해서 클로즈업해요. 이걸 알면 성경 66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출애굽기도 보세요. 처음에는 레위 지파 중에 뭐 누가 장가 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줌이죠, 줌.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를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도 제사법에 대해서 처음에 1장부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클로즈업,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줌했다가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처음에는 줌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선 언약은 줌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나 모압 언약은 굉장히 자세해요. 왜냐하면 신의 선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40년 남았고 모압 언약은 아직 들어갈 날이 바로 앞이잖아요.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라합과의 관계도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룻기에도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 만약에 룻기가